자, 절 보세요. 칼을 들고 남을 찔러 죽이는 이것이 살인, 이런 감옥 가 있는 살인자가 살인자 지옥 간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살인마 하면 고재봉 씨, 김대두 씨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났다고. 고재봉 씨가 도끼로 일가족을 다 처음 듣나? 그러면 고재봉 씨 이꼬르 지옥은 아닌 것 같아. 왜? 고재봉 씨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3,000명을 전도하고 죽었다고. 몇 명? 3,000명. 이렇게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 죄수들을 전도하니까 형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또 안 믿는다 하면은 너 죽이면 나 재판반이라고 더 오래 산다고. 반협박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입신을 들어가 가지고 지옥 구경한 다음에 그 간증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뭐 지옥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이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막 누구를 저주하면서 악담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욕하냐고 물어 김육두 씨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년이라고 욕을 해. 왜 마누라 이렇게 욕하냐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술을 좋아했대 자기가. 그 술 냄새 피우면서 왜 교회 와서 가냐고 못 오게 자기 부인이 그랬대. 나이 들어서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송장 치워주는 교회냐고. 그래 자기 남편을 그 부인이 못 오게 했다는 거야. 그 천국이 있는지 알면서 못 오게 했다고 그냥 그 악담을 하고. 그런 고재봉 씨 간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었잖아. 이분이 사형 집행을 할 때 대개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이제 마지막 끊어질 때는 호기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면 대한민국 마사야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냥 두려워서 공포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고재봉 씨는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 한 곡 부르고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유명해요 이 찬송. 그래 옛날 부흥회 다니던 목사님들이 자 고재봉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인애하신 구세주 부르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멋지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죽었다고. 이 사람 지옥 갔을까? 나는 틀림없이 이 사람 회개했으니까 천국 갔다고. 그러면 누가 지옥 갈 살인자냐 이거야. 누가 지옥 갈 살인자냐?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누가 살인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살인이야. 안 받아들여. 성도는 말씀 먹고 살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받아들여. 잠언 1장 끝절 한번 봐봐요. 33절. 잠언 1장 33절. 간단하게 읽어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듣는 자는 살아. 안 받아들이면 그 앞절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 살인. 우리 성도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2장 7절에 살인자를 불태워버린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쁘다고 거역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와서 안 받아들여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말씀이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김문식 목사라고 부목사로 있었던 몇 년 있다 간 친구 있죠? 아는 사람만 아멘 해봐. 이분이 원래 울산 현대 자동차에 근무했어요. 울산에서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추락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오토바이가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튕겨져 나가서 살았는데 전신마비, 몸을 못 쓰는, 이제 그렇게 의식은 있는데 몸을 하나도 못 쓰는 그런 살은 상태로 현대 아산병원에 전신마비된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동이 있대요. 아예 거기는 그런 분들만 있대요. 거기에 누워있는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이분이 자기 옆에는 집사님이 누워있어. 전신마비된 집사님이. 그런데 이 친구 말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래. 왜 좋은 교회라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루도 안 빼놓고 신방을 온대. 교인들 한 2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자기 옆에 있는 그 환자 삥 둘러서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를 하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대. 빨리 말씀 듣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 듣고 믿어지더래. 알아들어요? 그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일어나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야. 근데 그 집사는 지금도 누워있대. 그때 말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데 실제로요, 하나님의 산 역사와 표적이 순수할 때 더 많이 일어나고 장로 권사쯤 돼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지면 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믿어지질 않고 계산하고 단순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강동병원 원목으로 가겠대요. 날더러. 왜? 자기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환우들을 자기가 위해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강동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강동병원에 환자 한 분이 여기 삼육재활병원으로, 지원리에 있는 삼육재활병원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신방 온 거야. 여기에 예배드리러 신방 왔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가 서무과장이더래. 거기에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야 사무실 하나만 좀 빌려줘라, 내줘라, 거기서 우리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회 목사가 예배 드린다니까 한 200명 와. 거기는 안식일 재단인데 안식일 교회는 10명도 안 모여. 무슨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200명 모이고 거기는 안 모이니까 사무실 폐쇄시킨 거예요. 복도에서 예배 드렸어. 복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250명 드려. 또 쫓겨나 마당에서 드렸어. 300명 드려. 마당에서 못 드리게 쫓겨나. 그래가지고 광림교회하고 소망교회 이런데 의료선교회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 다리 건너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서구식으로 예쁘게 지었어요. 예쁘게. 그래가지고 절더러 그 짓고 예배 드릴 때, 입당 예배 드릴 때 와서 축사해달라고 가보니까 참 잘 지어놨더라고. 서구식으로. 아예 거기서 예수사랑교회인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이쪽 우리 성도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앞에. 어찌됐든 믿으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33년, 이제 34년 됐어요. 34년 전에 저희 교회를 여기 개척하는데 제가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브르르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 쓰고 뭐 이상한 우주인처럼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날더러 뭐 하는 거냐, 여기가 뭐 하는 거냐. 아 여기 보면 모르냐고, 교회 한다고. 그랬더니 날더러 빨리 도망가래.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동네에 교회가 4번 섰다가 다 쫓겨갔대. 그 이유는 37살 먹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걸리면 간대. 첫 번째 왔던 목사는 들것에 실려갔대. 두 번째도 앰뷸런스 실려갔대. 자기는 도망가갖고 오포 쪽 가서 개척했대. 오포 쪽에. 무슨 소린지 알아요? 네 번째도 또 도망갔다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분이 누가 올까 봐서 좌우 살피더니 또 푸르르르 도망가버렸어.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나는 그 마음에 두지 않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야, 그 키가 여자가 말이죠. 내 어깨 위에, 내 머리 위에 그 여자 어깨가 있더라고. 그 당시 체구가 이렇게 크고, 와, 목소리는 마이크 안 돼도 동네가 찌렁찌렁 울려. 욕은 상상도 못하게 거칠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부엌칼 이따만한 거 들고, 보통 보칼 아니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들고 목사 새끼 죽인다고 왔어요. 비닐하우스 아무리 뭐 여러 겹 잘 해놓고 그 안에 하얀색 솜 다 해고 해도 칼로 뚫려 안 뚫려. 이 무시무시한 여자가요, 목사 새끼 죽여 하면서 와가지고 처음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바퀴를 돌아.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칸마다 푹 찌르고 안에서 볼 때는 뭐만 보여? 칼날만 나왔다 들어갔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바퀴째 또 도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고 박승효 전도사라고 남자 전사 하나 데리고 강대상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진짜 의리 없는 놈이야. 두 바퀴째 돌기 시작하니까 파다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 버려. 나도 좀 데리고 가지. 두 바퀴째 돌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 와꾸째 뽑아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려. 아, 진짜 삼손이야, 삼손. 그리고 칼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데 목사 새끼 죽여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겁이 날까 안 날까? 그 사람 경고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야, 너 거기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문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 야, 너를 칼을 이렇게 들고 내 두 발 앞에까지 오더니 칼을 들고 이렇게 나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손이 풀리면서 칼이 땅으로 차가닥 하고 떨어져요. 내 눈에는 칼밖에 안 보여요. 얼른 내가 칼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던졌어요. 칼만 던져도 가슴이 그냥 휴, 살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올려다 보니까 입이 벌어졌더라고요. 침이 새 나와요. 가늘게 침은 바닥까지 연결돼 있고 눈은 흰자질밖에 안 보여요. 엉해하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 고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애들 장난칠 때 무릎 뒤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잖아요. 가서 무릎 뒤를 탁 치니까 그냥 철썩하고 무릎 꿇는 자세로 땅바닥으로 철썩 주저앉더라고.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잖아. 얼른 가가지고 머리 손을 탁 올리고 내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뒤로 파당 하고 쓰러지는데 등은 땅에 붙고 두 다리 양손 머리 위로 등만 붙어있고 떠있는데, 옛날 팽이 돌듯이, 옛날 여러분 혹시 풍뎅이 대가리 비틀어 놓고 마당스를 하면 막 돌던 거 기억해요? 입에서 하얀 버큼이 하게 나오고 이게 도는데, 우리 박도사가 마을회관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갖고 사람 살리라고
남녀노소 몽둥이 막대기 막 이것저것 연장 같은 거 들고 돌멩이 들고 사람들이 20명도 도왔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돌고 있는 이 희한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30분 정도 돌았더니가 하나 지금 같으면 촬영해놨으면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겠어. 그때 그런 거 없었잖아. 이게 도는데 도는 속도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더니 시계 쓰듯이 딱 쓰는 거야. 쓰는데 입에 버금이 설설설설 거쳐지고 눈에 눈빛이 돌아오더라고. 내가 이렇게 세웠어요. 이름이 누구냐, 어디 사냐, 몇 살 먹었냐 물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포악하고 무시무시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렇게 수줍음타고 벌벌벌 떨고 말도 잘 못하고 몰라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 저자가 어디 살고 몇 살 먹고 누구냐고 묻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키가 커요. 남자 동생도 두 쌍인 결혼해 살았는데 다 키가 커요. 그 집이 안악자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키가 큰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네 사람들도요. 그때 막 한 집 건너 한 집이 우리 교회가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 사건 때문에 금방 어찌됐든 땅 사서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 이경순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 강사로 오셨을 때 그분 말씀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내래 2부 예배 때는 많고 3부 예배 때는 몇 사람 없네. 이경순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군목 출신인데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받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설교하다 우통 벗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꼴짜기가 생겼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자기가 죽어서 이제 의사가 하얀 천을 덮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의사가 나가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시신을 끄라고 울어. 근데 그때 이분이 영으로 자기는 몸 밖에 있는 거야. 여보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그런데 사모님은 못 느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한참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있다가 빨려 들어간 터널 같은, 시커먼 터널 같은 걸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천국 지옥을 보고, 이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오셔 간증하는데, 그 당시에 방배동 한마음교회라고 교회도 섬기고 있었고 부흥회 참 많이 다녔어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도 2차례 나오셨어요. 메시지 정말 말씀 좋았고, 이분 설교 끝나면 성도들이 막 사인 받으려고 줄 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경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 설교 중에 경숙이 아가씨는 그때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주제에 또 시집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바지씨하고 눈이 맞았어. 서로 날짜 잡으려고,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서로 혼담이 오고 갔다고. 바로 그때 그 정상이 돼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경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딱 집어내더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헤이 미쳤었지? 헤이 뭐요? 미쳤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헤이 미쳤었지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 영빨 있다. 직방이네 직방. 내 속으로 딱 집어내잖아. 직방이네 직방. 그런데 그날 그 아버지가 나가더라고. 책 끝나기도 전에 나가. 아 어떻게 가셔요?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나가셔서 가시니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뒤에 그 어머니가 따라 나가고. 두어 주 지나니까 남동생 부부들도 안 나오더라고.
2달 지나니까 이 자매도 안 나와. 이 집 보고 교회 왔던 사람들도 대반이나 안 나와. 꼭 바닷물 밀려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 저 집 왜 안 나오나 해서 내가 물었어. 우리 교회 송정숙 집사한테. 송집사,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송집사, 경숙이네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송집사가 뭐라는지 알아? 목사님 말았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 혀를 굴리면서 말았어요. 송권사님 한번 일어서 봐. 모르세요 한번 해봐. 목사님 말았어요. 그러면 예, 흉내도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요 목사님들끼리 짜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의 과거의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야. 내가 한마디로 알려줘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송 권사는 아닌데 송 집사 말이 네가 짰기 때문에 안 나오잖아. 100% 이렇게 믿고 말하는 느낌이 내가 느껴져. 내가 속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곡해를 해서 받아들일까? 그렇다고 내가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해명은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럼 내가 강사 데리고 다니면서 미친년 달친년 돈년 막 그래? 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다 애워버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았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 소리로 들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내게 해답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고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야지 왜 사람 소리로 듣냐고. 제발 사람 소리로 듣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자고. 왜 하필이면 이 주간에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왜 다 아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 먹자. 밥은 진질나게 1년 내내 먹어도 그 다음에 또 먹어야지. 에이 밥맛이야. 그래도 밥맛처럼 좋은 게 없어. 과일을 그렇게 먹어봐, 고기를 그렇게 먹어봐, 못 먹어. 그래도 밥이니까 또 먹지. 이거 알아듣나?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러주세요. 제발 사모함으로 순수하게 말씀을 먹으면 왜 계산하고 왜 따지고 왜 사람 소리 듣고 왜 남의 말로 듣고 왜 지식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사람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열매가 맺는다. 우리는 평생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정말 이 말씀에 감격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고 이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내게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변질되지 않는, 완악해지지 않는 믿음이 변질되면 히브리 3장 12절 이하에 처음에 했던 그 믿음이 완악해져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버림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끝까지 이 마음 믿음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을 받게 하소서.